이 시간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찬송가 620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세상 유행가가 다릅니다. 유행가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대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힘과 온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내승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는 경배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걸어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외로 놀러가고 여행가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이 삼위 하나님의 임조 속에 들어가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시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목장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로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병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라해서 건강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상공부를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것을 간증을 통하여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들도 도전받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으로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의 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요.
늘 찬양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평신도 세미나 수료관장 우리 조연자 목로님 나오시겠습니다. 가장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33차 순천 강남중앙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가장 목장 조현자 목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4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차량으로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섬겨주신 강봉균 집사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준비해 오신 간식으로 섬겨주신 김영애 목자님, 그리고 같은 방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허경임 집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착하여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동이었습니다. 100여명이나 되는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식탁은 맛과 색과 푸짐함과 많은 종류의 음식들, 디저트로 나오는 과일 하나까지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신 감사와 감탄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작은 소품 장식 하나까지 이분들이 참 귀하게 손님들을 대접해 주시는구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하면 전라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저는 맛깔스럽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첫 시간 최경학 목사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큐티, 1:1 양육, 제자훈련 등 참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다는 고백과 함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 교회와 그동안의 사역들은 모든 활동이 주로 교회 건물에서만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주 목표로 생각해왔다. 목회자의 신방과 소수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의 문제점은 참된 사귐이 어렵고 사역이 한정되어 있어 비신자의 전도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가정교회로의 전환이 답이다. 구역은 친교를 통해 교인 관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목장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해 오셨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평소에 가보시면 압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나는 목자 목리 안 할 건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 평소에는 성도들 모두가 가서 듣고 보고 체험하며 거쳐야 할 과정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그분들처럼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자신있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요. 평소의 감동이, 그때의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변화를 위해, 닮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신 많은 분이 공통으로 강조한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목장의 큰 기쁨은 VIP의 참여와 성장이다. 목장의 존재 목적은 그곳에 양이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생명의 삶 수료관장입니다. 우리 김진건 집사님, 저리 젊어 보여도 지금 6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해주 목장 김진건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신평교회에 1969년도에 처음 출석을 했는데 여기는 처음 서봅니다. 예. 먼저 생명의 삶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님 앞에서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간 계속 생명의 삶 광고 신청을 보면서 신청 광고를 보고 들으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가던 중에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런데 바로 그때 조신희 목녀님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싹 웃으시면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지요. 그 말씀이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부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떠나던 내게 무슨 이런 공부가 필요할까 하는 아주 근거 없는 건방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명의 삶을 시작해보니 저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참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직급에 능력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외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 이남 지역에서 김진권 이를 모르는 업체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사장님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업체를 차렸습니다. 참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강의에서 죄의 정의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5주차 공부에서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새롭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너무나 큰 가르침과 깨달음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참 무리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신을 결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란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런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13주 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명의 삶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칠 줄 모르시고.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3주 동안 함께 생명의 삶을 공부한 생명의 삶 제5기 동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증 순서들은 있습니다. 또 평시를 갔다 오면 또 두 분이 기다리고요. 그럼 간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내 결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결단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또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간증문을 작성해서 제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제출하시고요. 또 다는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염려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봤고 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리 둥지에 알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깨어난 오리 한 마리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 거예요.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한 거예요. 오리의 매력은 뒤뚱뒤뚱하는 힙인데 이게 어거저거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꽥꽥해야 되는데 끄끄하고 소리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왕따를 당하겠죠. 너는 나와는 달라. 너는 왜 그렇게 생겨서 니 때문에 오리망신 다 시켜. 너 떨어져.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시절을 보내죠. 그러다가 이 오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옆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조들이 거니는 걸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 백조의 모습과
자기의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오리가 늘 구박만 받다 미움만 받던 이 오리가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죠. 아, 나의 존재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내 존재는 바로 백조였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날개짓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연못 위를 홀홀 날아가게 되는 진정한 백조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백조가 오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참 같아지지 못해가지고 어울리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오리들은 어떻게 나와 같지 않다고 막 핀잔을 주고 너는 이상하다 막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백조가 되어서 하늘 위를 나르면서 그 자기가 거닐던 그 미꾸라지 잡던 연못을 내려다본다고 한 생각해요. 그 밑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의 동기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으려고 그냥 막 고개를 시궁창에 쳐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잡았다고 낄낄거리고 있고 더 많이 잡을 거라고 휘휘거리며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조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과연 그 오리들이 부러웠을까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은 오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백조의 인생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이상하다,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때로는 우리를 멀리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지난 우리 코로나 3년을 거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당연히 예배당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눈을 헐기기도 하고 왜 너희들은 유달스러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마치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설교를 듣고는 야, 너 미쳤다. 그죠?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소리치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참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또 TV를 잠깐 보는 가운데 보니까 MBC에서 무슨 탐사하는데 또 이상한 비리 목사에 대해서 파헤쳐가지고 막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고개를 못 들겠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화면에는 목사가 이 땅에 있는 전부 목사의 모습일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 쏟고 있다. 목사들이 무슨 너희들을 위해 돈독에 올라가지고 지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막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리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눈을 헐기면서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독사라고 하죠. 그죠? 독사라고 해도 얼마나 먹사라고 하죠. 그죠?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쳤다라는 것이죠. 야,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너 교회 갔지? 야, 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야, 네가 말을 통해 가지고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를 예수쟁이 만들라고 너 또 전도하려고 그러지.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같지 않게 보겠어요, 우리를. 이상한 눈치를 보면서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야, 나는 그거에 안 속아. 예수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 무슨 예수 믿어? 그죠? 우리 권혁대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들어요? 아닙니까? 옆에 장로님이 계셔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혜성씨, 혜성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가, 네 예수쟁이 대빛네. 몇 주 만에 예수쟁이가 돼가는데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야, 또 네 밥 한 번 먹자 하면 어떡해? 또 내 교회 가자고 말하려고 그러지. 그죠? 야, 차 한잔 하자. 또 전도하려고.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헛된 짓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것 외에 너희들은 전부 다 나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당신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전혀 부러워하지. 바울은 나는 너희들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자존심이 상한다. 저 사람을 보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이 생긴다. 그럼 나는 부러워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건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3초 부러워한다는데 3초 동안은 부럽더라.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기도 싶고 뭐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목사도 3초는 부러워. 그러나 이내 정신 차려. 저게 뭐냐고. 따라합시다. 저게 뭐라고. 그죠? 저게 뭐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괜히 그것을 가지고 남편 잡아놓고 막 바가지 걸기 시작한다면 이미 열등감에 빠진 거죠. 그죠? 예수쟁이는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체 그게 뭐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나를 부끄러워해요. 내 모양 이 꼬라지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콕 박혀가지고 밖에도 잘 안 나가려고 해.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해. 친구들도 안 만나려고 해. 그냥 내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막 치장을 하려고 해요. 막 좋은 옷으로 그냥 치장을 하려고, 명품 가방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자신 없는 그런 핸디캡들을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자존감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 세상의 뿔을 따라 저렇게 살아가구나. 참 안타깝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정말 참된 가치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그 VIP를 놓고 내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러면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예수쟁이라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김이 없고 부러움만 하고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온전히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세상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예배드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자들이 헌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데. 와,
와. 그죠? 누군가 뭐라면, 와. 니도 한번 예수 믿어봐봐. 니도 한번 교회 와봐. 그럼 나와 같이 될 거야.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이게 진짜 백이 아니에요. 진짜 백이. 진짜 백이 신앙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사건에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 계속 반복되죠. 성도는 모든 사건에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그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재판정을 나가면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야, 바울 저 사람이 왜 감옥에 있지? 사형당할 거나 결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뭐란 말이에요? 무죄란 거죠. 무죄란 것이죠. 그리고 가면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총독에게 또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우리가 지금 들어봤지 않느냐? 바울 저 사람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석방인데. 그런데 왜 바울이 이해가 안 되네?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으면 오늘 그냥 무죄 방면될 텐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전부 다 한결같이 무죄 석방되어야 되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무죄되어야지. 그런데 왜 로마로 압송돼? 바울이 실수했네? 바울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 상소 안 했으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 결과를 무죄를 때릴 텐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친절하죠. 일일이 적어봅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까지. 우리가 외눈박이 신앙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한으로 세상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실수한 것 같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상소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두 눈으로 우리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요 224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100길로 가야 돼요. 육로로 가면 더 멀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보통 배를 이용하거든요.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었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자면 오늘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무죄 방면되고 석방되는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사대에 의해서 그냥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기회만 있으면 저거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죄돼가지고 바울이 할렐루야 하면서 가이사랴 감옥을 딱 나와. 그럼 기다리는 건 뭐예요? 칼침이야, 칼침. 죽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바울의 마지막 목표 가야 될 곳은 로마거든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놓고 로마까지 가야 돼. 근데 무죄 방면됐다고 해서 야 됐다 하고 로마를 내가 가려고 배를 알아보고 해봐요. 당장 노출되어지고 바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하여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호송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순간순간은 자세히 보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내 눈에는 지금 이것이 꼬이는 인생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래? 막 한숨 소리가 나오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믿는다면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송경림 씨의 찬양에 보면 그죠,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그 찬양 아직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안 부릅니다. 몇 번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알 수 없는 길로, 그리고 그런 길로,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다음 주에는 부를 거예요. 네, 열심히 연습해. 네, 다음 주 말씀 또 이와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찬양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참 가까이 하기 좀 어렵죠. 근데 찬양은 참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길을 이렇게 열으셨지?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위하여 배에 오르게 돼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을 계속해서 떠나가겠죠, 그죠?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죄수의 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거예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갈 이유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또다시 로마 황제 앞에 압송돼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찰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더니 결국은 저거 뭐야? 저 꼬라지 봐라. 저 인생이 저렇게 되잖아. 예수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예수를 믿어? 우리를 향해 또 미쳤다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봤었어요. 이제 바울은 가장 안전한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로마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란 것이에요. 아멘. 왜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로마에서 갔어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설교하고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반드시 가야 돼.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차인 채로 그가 배에 오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길은 죄수의 길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고 축복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의 책임자들을 한번 봅시다. 자, 백부장 율리오와 100명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체계는 백부장, 천부장 그런 식으로 해요. 또 10부장, 50부장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10명의 장이 10부장이고 50명의 장이 50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장이 100부장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날 중대장쯤 됩니까? 그죠? 중대장. 그죠? 그죠? 100명을 거느리고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리오가 백부장으로 1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아구스도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아우구스토라고 하죠. 그죠? 황제 직속 부대란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율리오의 그 군대는 황제 직속 부대로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실제적으로. 엘리트 군단이죠. 자, 이 군대가 지금 로마로 바울을 압송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있을 것이고 선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또 몇 명의 죄수들이 이 배에 같이 타거든요. 나중에 보면 전체 인원이 한 267명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배의 통솔자는 누구예요? 전체 통솔자는 지금 율리오예요. 율리오가 모든 배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비록 남의 배를 빌려서 타고 가지만은 모든 결정권은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껏 해봐야 지금 죄수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로. 그런데요, 분명히 바울이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7장, 27장을 보면 이 배의 선장은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실제적으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중심을 잡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도행 2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휘청거리고 난파 직전이 지금 자칫하면 모두 다 죽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지금 절망을 해가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유일하게 바울만은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황제 앞에 반드시 선다. 황제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은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책임질 거예요. 다 너에게 다 맡겼어. 저들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하는 순간에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율리오란 백부장도 절망하고 선장과 선주도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바울만이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의 진짜 성장은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은 존재,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상황에, 결정적인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그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지금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영혼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직접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은 총 6,000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바울의 재판장에 들어왔던 천부장이 6명이었거든요. 천부장 한 명당 1,000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6명의 천부장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 때 6,000명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둔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으로 치면은 6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근데 하필이면 율리오냐는 거예요. 왜? 60명의 백부장 중에 율리오가 뽑혔어. 그리고 6,000명 가운데 그 율리오 부대 밑에 있는 휘하에 100명이 뽑혔어. 그리고 분명히 가이사랴 감옥에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수 몇 명이 이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우연이죠, 우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단 율리오와 100명의 군인과 선장과 선주들과 선원들과 그 몇 명의 죄수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가면은 바울에 통하여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게 되죠.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뭐 율리오가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어서 과연 이 배에 올랐을까? 아닐 거라고요. 제비뽑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연일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100명의 군인도 마찬가지. 그 많은 그 가이사라 감옥에 있던 죄수들 가운데 몇 명도 마찬가지. 그럼 바울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서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우리가 뭔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고 싶어서. 사람들을 맡기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아드라모테노라는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나의 아드라모테노라는 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란 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란 배가 있어요. 교회란 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속된 수많은 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그 배에 태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다른 사람들도 택해서 같이 태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말단 사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제수였습니다. 그 제수가 백부장을 지휘합니다. 군대를 지휘합니다. 선장과 선주를 지휘하고 있고 선원들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말단 직원, 나는 아무 능력이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직장을, 여기에 있는 직장의 모든 동료들을 너의 손에 내가 맡겼다.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영혼은 너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가정에, 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필이면 내 뱃속에서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모태신앙들은 참 축복된 것인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 김진건 집사님 간증교회 모태신앙, 배 안에서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떠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저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의 사람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1학년 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날 새벽에. 거의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왜 울었나? 억울해서. 하나님 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내 도저히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한번 둘러보시라고. 신학교 동기들이 170명이나 됐는데 전부 다 목사 자식, 전부 다 장로 자식,
하다못해 장립지사 집사 자식들. 아니면은 장모가 권사야. 장인이 목사고 장인이 장로야. 근데 저는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부모님 불신집안이야. 오히려 교회 간다고 목사 된다고 핍박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 가문에서는 가문에 없는 짓 한다고 막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더니까 장모님 집도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야. 내 혼자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억울하든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2시간을 걸고 하는 게 있어. 그렇게 내가 있지 않느냐. 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듣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또 1시간 울었어요. 근데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 수업 중이구나. 결국 아침밥도 못 먹고 그대로 9시 수업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걸 느껴요. 뭐냐면, 저 친구는 뭐 탁월한 것도 없고, 저 친구는 뭐 열심히 목회도 하지도 않고, 근데 뭔가 잘 풀려. 가만히 보니까 뒤에 기도 세력이 엄청나게 빵빵한 거라. 양가에서 그냥 막 기도를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그냥 기도 힘에 가더라고. 한마디로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뭐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도 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막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가면은 막 다 때려치워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근데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몰라서. 저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덕이란 것이 얼마나 큰 덕인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 받아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란 거예요. 결국 너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야. 네가 복이 되어서 내 이름을 창대, 그래서 너의 이름을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아람 민족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되어. 한마디로 복덩이가 될 거야. 복덩이가.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이 돼요. 너는 복덩이이기 때문에 너만 만나면 다 복이 넘치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란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에요. 재거나 정거나 신거나 너희들은 복이야. 나를 만난 그 자체가. 아멘 해봐라. 아멘. 쏘라. 아멘.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혜성아, 유종건 목자님 만난 것이 네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나? 네. 우리 양동만 성도님 복이에요. 맞죠? 그죠? 맞아요. 근혁대 성도님, 장로님 만난 게 복이야. 귀찮게 하지만은 그게 복이야. 깨닫고 나면 이 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직장 동료들을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직장 동료 가족들이 애물단지들이 아니야.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려내야 될 존재들이란 거야. 아멘. 저 영혼을 내가 눈물 흘리며 땀 흘리고 내가 섬겨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될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녀들이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귀찮고 더 시간 낭비하고 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내 물질 사용할 뿐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리라고. 저 영혼의 삶이 너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 이 일꾼이란 단어는 헬라어예요. 히페르테스란 단어예요. 히페르테스란 단어. 이 히페르테스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노젓는 노예를 의미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너희들은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 젓는 노꾼들은 뭐예요? 다 전쟁 내면 제일 먼저 죽어요. 발에 착고가 차여가지고 북소리에 의해서 구렁소에다 그냥 죽기 썰그러 이것만 해야 돼. 근데 이들이 노를 제대로 안 저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전부들이. 쥐에 따라서 우측을 따르면 우측을 해야 돼. 좌측하면 좌측을 더 해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돌격해야 되면 돌격해야 되고. 막 그러한 거예요. 이게 노젓는 노예 히페르테스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히페르테스로 불렀다는 거야. 노젓는 노예예요, 여러분. 노젓는 노예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 노젓는 노예가 무슨 보상을 바래? 없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상 받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칭찬 받는 거야.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쟁이의 말과 행동 하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토록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는 치를 떨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 거 봐라. 내가 저 인간 때문에라도 나는 예수 절대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가지고 저런 삶을 살아? 절대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나는 히프레테스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교회로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호의를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만 하고 지 고집만 부리고 지 생각만 하는. 그러나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노젓는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들을 주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 에스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뭐냐? 그 말이 응하리니,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응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직장 속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있었음을 그때야 알 것이다. 아, 그때 예수 믿는 이재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때. 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전하던 유정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곳에 박은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지옥을 향해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소속된 가정과 내 질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가까워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동안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알지 사람들을 윽박지를 줄만 알지 내가 섬기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나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준 영혼들이 저 영혼들을 하나님 이용의 대상으로 윽박지름의 대상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정말 저들 영혼들이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벌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저 영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명자로 알고 저들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거니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또 직장이란 배에서 또 교회라는 배 안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내 스트레스를 푸는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 하나가 저 사람을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될 수도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저들 영혼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또 믿음으로 결실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들과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차고 넘침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